시간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속에 감춰진 보와 같은 주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2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2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요, 그 말씀을 주님께서 그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하나의 말씀은요 누구에게나 준 것이 아니라 예인들에게는요 또 그것이 그 말씀이 가려져 있고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너희가 봄으로 너희 눈이 봄으로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 택함 받지 못하고 또 택함 받았더라도 아직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도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10절에 13장 10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11절 대답하되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너희에게 아는 것이 허락되어 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예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흑암의 세력이 역사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택한 백성은 반드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요 성령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게 되리라.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는요 주 안에서 풍성한 생명의 꼴을 먹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눈이 있는데도 보지 못하고요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하면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하나님은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 15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뤘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기도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육신의 생명을 사는 사람은요 육신적으로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나 주님이신 그리스도 마음 사람은요 영적으로 깊게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며 눈으로 보고 보아도 또 귀로 들어도요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들의 귀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합니다.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사야 6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을요 예수님께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이 백성이
마음이 안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이 감겼기 때문에 보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뭐 강연이랄지 설교도 그래요. 참 신기하게 뭐가 냐면요. 졸죠. 졸다가 눈이 감기면요. 귀로 들리질 않아요. 근데 눈을 뜨면 귀로 들리는데 보면 참 그게 참 신기할 것 같아요. 여기서도 보니까요. 이 백성이 마음이 안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함이라다. 그들이 악한 백성들이 듣고 깨달아지면요. 안 되잖아요. 먼저 그들이 안악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제사함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나 바로 깨달아야 그것이 생명의 양식이 되고 구원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 육적인 눈만 아니라 우리 그날 집사님 우리 모두 다 영적인 눈이 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 12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 한 사람 12제자 더불어 비유로 들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예인에게는 모두에서 비유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합니다. 그들이 안악한 마음을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돌이켜요. 제사함을 얻지 못하도록 그들의 듣지 못하고 또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부터 17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요. 이 깨달아지는데 주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노라.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받았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천국의 비밀을요. 보고 들음으로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온전히 거듭나지 않으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3장 6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서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사야 52장 1절에 현대인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할례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은요 두 가지입니다. 예전에게 속한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과 두 번째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의 기도가요 180도 다릅니다. 예,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조금 전에도 읽었지만 신명기 33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하사 너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사.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일 2장 25절에 있는 주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은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살게 되면요, 우리가 육신의 생명으로 옛날에 옛 언약에 속한 모세 율법으로 살 때와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먼저 그 나라 그를 구하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주신 그리스도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요 현실만 바라보지 않고 믿음의 지요 온전히 한 예수님을 바라보고요 믿음으로 기대하며 승리할 때 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평안과 우리 심령 가운데 위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 까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는요 참새도 두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염려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방인처럼 구하고 염려하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기도해도요 의미 없이 허공에 예치는요 의미 없이 허공에 예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도 기도하는 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고요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주님이 가르친 기도 속에 주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의 참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영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성장 성숙하는 주의 종과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계시록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계시록 5장 8절이니까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갔으니 이 향은요 성도들의 기도리라. 이 향은요 성도의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요 향이 대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 하늘 보좌 앞에 그 향단에 드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8장 3절부터 4절도 보시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당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예,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것은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도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하나님이 섬기는 법을 배웠나이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8장 3절에도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간지라.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옆이 막혔다 할지라도 하늘이 열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기도가요 기도의 향연이 돼서 하나님 보좌 앞에 금향단에 드려지면 그 향연을요 그 천사가 받아서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요 기도하는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하나하나 성령을 깨닫는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 35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수압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출애굽기 30장 34절에 그 향 만드는 법에 대해 있습니다. 기도하는 법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화방과 나가방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다른 분량으로 하고. 소화방과 풍자향은요 나무의 찐에서 나온 그것을 재료로 해가지고요 향을 만든 것이고, 나가방은요 조개 껍질 앞부분 손톱같이 생긴 그 부분에서 나오는 찐액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나가방을 만듭니다. 너는 소화방과 나가방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35절 그것으로 향을 만드되 향 만드는 데를 법대로 말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향도요 그 중수 다 따라서 분량대로 만들지 네 마음대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도 하되 여러분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탐심을 위해서 안목에 자랑을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이 나타나겠어요. 우리가 하는 것이 기도합니다. 그것을 향을 만드는데 향 만드는 대로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내는 겁니다. 거기서 이렇게 나간 풍자향 이런 것에서 저기 유황을 섞고 거기다가 분량대로 섞고 거기다가 소금을 쳐서요.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요. 소금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에 할지 또 역대하 13장 5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관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과 영원한 소금 언약을 맺었어요. 역대하 13장 5절에서 보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요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과 영원히 또 다윗과 그 자손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요 변하지 않아요. 소금은 변하지 않아요. 소금은 녹지 않았을 때 짠맛이 나고 녹아도 짠맛이 납니다. 소금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언약은 변하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선지자를 통해서 맹세한 두 번째 언약은요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요 그분은 시근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말씀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요 하나님이 영광을 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36절부터 38절 보겠습니다.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기 앞에 두라.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30장 36절 38절에요. 보면 풍자향에 나가면은 이런 향을 만들 때 그 유황을 넣고 섞고 그 중수대로 그요 분량대로 섞고 거기다가 또 이렇게 소금을 넣어서 하나님이 언약이 들어간 기도, 하나님 약속하신 그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넣고요, 그 찧어서요, 곱게 찧어서요, 그 만드는 향을 갖다요 하나님 앞에 가서 드리잖아요. 이거 보면 36절에도 그 향 얼마를 곱게 찍어 내가 너와 만날 희망한 증거 그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37절 너희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드는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는 그 방법대로 말이다. 그래도 우리가 기도도 향 만드는 법 같이요. 내 육신의 정욕, 아무 정욕, 탐심을 위해서 나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어요. 아버지 이름이 나타나겠어요. 아버지가 거룩한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냄새를 맡고 또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하니 너희도 위하여 그 방법대로 만들어. 방법대로 만들라고 37절에 말하고 38절에 냄새를 맡으려면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에서 끊어지라. 그 향 만드는 것을 냄새를 맡으려. 오직 우리 기도는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전에 저도 이렇게 사람 많은 교회에 다니다 보면요. 옆에 사람 의식하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의 기도잖아요. 우리가 누가 보면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인이 기도를 했지만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않고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세리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기도는 사람들을 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향 만들 때도요. 향 만드는 방법을 만드시지 기도도 기도하는 방법대로 기도하십시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7절 보시겠습니다. 또 너는 기도할 때에 의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 돈하지 말라. 그런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7절부터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 예시가라는 자, 예시가다는요 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보면 그 탤런트나 배우는요 보면 젊은 사람인데 할아버지 역을 맡으나요 할아버지 모습으로 꾸미고 또 여자분이 젊지만 할머니의 역을 맡았으면요 할머니 모습으로 분장을 하잖아요. 예시가다라는 말은 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시가는 기도, 꾸미는 기도는요 듣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요 토해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죠. 너희는 기도할 때 예시가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라고 회당과 큰 거리에 어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6절에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우리는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성품을 오직 아버지 앞에 진실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7절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을 줄 알아라. 같은 말 자꾸 되뿌렸어요.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부터 8절을요. 현대인 7절부터 현대인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인들처럼 쓸데없는 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으로 생각한다. 너는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신다. 야고보서 1장 6절에도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현대인 성경에서는 7절에 마태복음 6장 7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인처럼 쓸데없는 말을 되풀이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 들으실 것으로 생각한다. 쓸데없는 말을 되풀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줄 생각한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요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들을 본받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신다. 우리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직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2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2절. 하루는 우리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회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이르시되 너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오늘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요. 돌지들마다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면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2절요. 예수 그리스도에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느냐? 우리가 육신의 생명의 사람들은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똑같이 우리가 기도를 해도요, 노공기 틀어놓은 것 같이 기도하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앵무새처럼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그전에 저도 이렇게 모세율법으로 육신의 생각과 마음 살 때요, 또 이렇게 기도할 때 수없이 이렇게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나요, 그 빈말을 되풀이하면서요, 그 주님의 깊은 뜻과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입술로만 기도했는데,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어질 때 그 말씀은 여러분이 그전에 기도했던 것보다도 더 파워가 있고 힘이 있는 주기도문이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주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겠어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겠어요.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겠어요. 성령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이 나타나게 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요, 말에나 이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우리가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을요, 욕되게 하거나 더럽히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나라는요, 이 땅에 나라가 세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위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차차 또 설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16절부터 18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16절 18절. 에스겔서 36장 16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7절.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가기 전에 그들이 자기 나라에서 뭐 이렇게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이런 이렇게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요, 하나님 이름과 그 땅을 그들이요 더럽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요 결국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가서 그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긴 그 범죄 행위로 말미암아 그 땅이 더럽다니 나 보기에도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한 것 같으니라. 월경하는 여인이 부정한 행위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너희 그 행위가 내가 보기에 너희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과 같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으며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혀서 내가 분노로 그들에게 쏟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요 죄악으로 말며 그들이 죄악의 피를 흘고 그 우상을 섬기는 올려 그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하나님을 욕되게 함으로 말며 내가 분노를 그들에게 쏟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9절부터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그 출애굽에서도 보면 그 강야에서요 하는 범죄를 하잖아요.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많은 죄악을 범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보면 에스겔서에서 36장에서도 보면 19절에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에 각국에 흩었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하나님께서 각국에 그들이 종살이로 팔려가서 종살이 만들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포로 잡혀가서 여러 나라에서 종살이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잖아요. 이사야 43장 20절에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이해하더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고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여러 나라에서 거룩한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그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살지 못하고 축복의 땅에서 살지 못하고 버림받아 떠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너희들이 범죄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내 거룩한 이름을 너희가 더럽혔지만 하나님께서 내 거룩한 이름을요 내가 아꼈다는 거예요. 내가 지켜.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주님의 마음이 우리가 주의 이름을 더럽히고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힐 때요 성령님을 근심하고 성령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힐 때 얼마나 마음 아팠어요. 우리가 조건 없이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하나님 바라시지만 그들은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요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0장 22절부터 2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그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해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오늘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오늘 계기가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주기 도문에도요 첫 번째 나온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30장 22절부터 그러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이름을 위함이라. 너희들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나의 이름을 더럽혔지만 나는 그 이름을 아끼고 이것은요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그 거룩한 이름을 다시 한번 드러낼 것을 나타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나타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여러 나라 가운데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나의 큰 이름은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잖아요. 보면 예수님은 스스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주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이름을 위함이라. 23절에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힌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아버지께서 그 거룩한 이름을요 회복하겠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 반드시요 거룩한 이름을 세계 만방에 나타나시며 하나님신 알리라고 여러 나라 사람이 하나님신 알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을 통해서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이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24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에 돌아가서 너희를 다시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너희를 포로던 나라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너희들 이끌어내서요 너희를 다시 고국으로 데려가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 26절 보시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25절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이렇게 말한 것은요 맑은 물은 뭐냐 그러면요 세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21절에 보면요 물은 세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이 말은요 세례를 통해서요 몸을 물속에 잠글 때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죽이는 것입니다. 죽고 다시 물속에 나올 때는요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고 너희를 침례를 통해 세례를 통해서 너희를요 육신의 생명을 죽이고 다시 하나의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그래서 너희를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죄에서와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에서 너희를 정결하시며 육신의 생명을 죽인다는 것이죠. 로마서 6장 6절에도요 육신의 생명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우상 숭배 너희를 정결할 것이며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주고 세례를 통해서요 거듭난 사람들에게 물세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에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이것이요 신명기 아니 예레미야서 31장 31절 말하는요 하나의 법을요 새 영과 새 마음을 준다. 새 언약을 일으켰을 에스겔서 30장 26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예레미야서 31장 31절 34절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 속에 새 영 우리 속에 성령을 주시고 새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육신에서요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요 부드러운 마음 살 같은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27절부터 2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27절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길을 지켜리라. 우리 속에 영을 두어서요 하나님 자녀에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28절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잔 삼아 우리 속에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요.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자녀가 되어 살게 하셨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우리가 참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5절 36절 보시겠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와 예수님의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겨줬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36절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 나라는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게 오셨지만 자기 나라는 예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 종들이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다는 주님께서요. 이 땅에 속한 우리를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된 자는요.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찾아주시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으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요. 우리 속에 믿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만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신 걸 알면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으니라. 그분이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님이 여기다 저기다 하지 못하니 주님은요 여기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보시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통해서 나라가 임하옵신 것은요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주님이 분명히요 빌라도에게 말했어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이루어진다고요? 우리 안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 40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지나며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내 뜻을 행하려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내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다 구원받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마지막 날은요, 성경에 보면 마지막 날 의미가 주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그 기간을 갖다가요 마지막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요, 그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 5장 18절도 하나님께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 하시니라.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먹어남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될 것이요. 아멘. 23절. 잠깐. 마태복음 죄송합니다. 7장 21절 내가 착각했어요.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라.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더러 주여 주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21장 21절이나 7장 21절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요, 히브리서 10장 9절부터 10절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버지 뜻은요,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요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나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첫 언약을 폐하시면요 둘째 것 두 번째 언약을 세우려 하심이라.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몸을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요 거룩함을 얻어내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부활하신 것도요 두 번째 언약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선지자를 통해 맹세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에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절부터 4절 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우리가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 기도는 뭐냐면요 구하라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면서요 슉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은요 입는 옷, 먹는 거, 사는 집, 우리가 사는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주시는요 생명의 떡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은요 우리 겉사람은요 밭에서 나오고 논에서 나오는 채소와 과일과 양식을 먹어야 되지만 우리 속사람은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 생명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주님의 입에서 나는 말씀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40을 보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느니라 하시니.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이것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주님께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도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경건의 연습을 통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의 영광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3장 19절을 공동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우리가 성령으로요, 주님의 십자가에 달린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진정 우리가 날마다 생명의 양식을요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육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살인 삶은요 우리 그 사람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기를 주님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0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요 3서 2절에 사랑한 자에 네 영혼이 할 때가 네가 범죄하지 할 때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우리가 기도하라니까 맹목적으로 육신을 위한만 기도하지 마세요. 겉사람을 위한만 기도하지 마세요.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거예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 것이라. 이것은요 육신의 정욕, 육신의 탐욕을 해서 자기 유익을 해서 자기 가족만 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성령을 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집사님, 엄마에게 고기 사달라는데요 뱀 갖다 준 적 한 번도 없죠.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누가 딸이 생선을 달라는데, 소고기 달라는데 소고기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이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올바른 기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 속에 감춰진 보화 같은 기도의 참뜻과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죄종과 성도에게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요 내가 하나 깨달을 때요 더 깊이 기도의 세계를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주기도문이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똑같이 있게 해도 내가 그만큼 영적으로 성장되고 성숙되어지고 말씀의 깊이를 깨달으면요 이것이요 큰 파워 있는 힘 있는 주기도문이요 여러분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속에 감춰진 보화 같은 기도의 참뜻과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더욱더 신앙적으로 한 단계
성숙하는 죄정과 성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